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이제 생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죠. 인류의 죄를 대신할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하루 전날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요. 오늘 1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시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앞에 보면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또 십자가 죽음을 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생각, 다른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죠. 해마다 정월 14일에 지내는 가장 의미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무교절기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무교절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출애굽 당시에 조상들이 먹었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며 거룩을 회복하고 또 기쁨과 환희로 보내는 축제의 절기입니다. 두 절기 모두 출애굽 사건이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연이어 이어지기 때문에 통틀어서 유월절기 혹은 무교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사람들은 다 이 기간 동안 뭘 준비하고 있어야지 돼요?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거룩의 회복을 다 이렇게 감사의 회복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 말씀 끝에 그렇게 나오는데 아직은 이때까지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해서 바로 며칠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도 부르면서 열렬히 환영했지 않습니까?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섣불리 행동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룩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데 뒤에서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거룩할 수 없어요. 감사를 모르면 선한 일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제사와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지 되는,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감사 생활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도리어 백성들보다도 못하게 이렇게 뒤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내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돌아보고 상기해도 우리의 거룩은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만 갖고 살아도 우리의 언어 또 행동, 삶에 있어서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해야지 되지만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보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은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 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새롭게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유월절기에 이렇게 악을 도모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가룟 유다가 등장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도 많았지만 특별히 이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긴 것이지요. 그런데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지금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2절 끝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3절, 4절 끝이죠. 4절 끝에 보면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죠. 뭐에 쓰였어요? 사단 마귀에게. 그래서 말씀 보면 사단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씌인 거예요. 사탄이. 제자라도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별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도 사탄 마귀에 씌이면 다 이렇게 악한 일 도모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단마다 목사님들 다 또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 다 기름 부어서 세워주셨지만 다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인도 하지 못할 악한 일들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분이 그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구의 영이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조신하는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에 휘둘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고 목사라도 별 수 없습니다. 다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변에 연약한 자녀들 위해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떠나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인간적인 의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사탄 마귀에게 영혼 뺏기면 제자라도 별 수 없고요.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공격하고 틈을 노리죠. 유다에게 연약한 부분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돈에 있었어요. 물질에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는 재정 맡은 자로서 지금 이 타이밍에 돈 받고 이렇게 예수님 넘겨줄 계획에 동참하는 거 이전에 진작부터 헌금함에 손을 댔죠. 물질에 그만큼 약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사단 마귀가 역사한 게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사단에게 휘둘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단 마귀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부분, 특별한 약점이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그 약점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사단 난다, 사단 마귀에게 휘둘려서 큰일 난다 그 생각 가지고 평소에 늘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하는 사단 마귀처럼 약점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함을 강함되게 만들어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서 든든하게 서도록 만드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또 나의 약한 부분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나가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유월절 양 잡을 무교절 날이 됐어요. 드디어 하루가 지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죠. 제자들이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은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소가 어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제자들은 여기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주님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내가 하는 말 전해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만나고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또 그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온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으면서 그래서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답답한 여러 상황들도 많이 벌어지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는 주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고 주님의 뜻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주님 뜻 알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까지 여기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히 여기 말씀 보면 이 집 주인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서서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가룟 유다 이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누구보다도 주님 뜻 행해야지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여기 말씀에 나오는
집주인은 뭐 여기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사람이 마가다, 또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렇지만 성경에 명확한 근거는 나오지 않거든요. 성경에는 이 사람의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론되지, 이름조차도 거론되지 않는 행적이 여기 밖에는 다른 곳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믿음의 행적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람이 오늘 누구보다도 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와서 6월절 다락방 어디 있느냐, 우리 만찬 지낼 다락방 어디 있느냐 하니까 자기의 방을, 자기의 집을 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믿음의 모습이란 누가 특별한 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평범한 내가, 무명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남들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다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오늘 이 하루 또 앞으로의 날들 가운데서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제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쓰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